할렐루야, 2026년 6월 7일 이달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뒤늦은 에서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36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처음에는 용서를 해주죠. 하지만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별개로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는다든지 어떤 벌칙을 세운다든지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다시는 반복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훈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는 용서하되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통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되게 공개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속이면서 또 아버지도 함께 속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먼저 1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야곱의 어머니인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사람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언약의 가치를 알았지만 정직하지 못한 길을 택하게 되죠.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인데 이것이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효력은 야곱의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의복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옷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였고 자신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옷 때문에 크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그 속임을 당하게 되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이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당신이 사랑하던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옷을 통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나중에 그 옷 때문에 결국은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약삭 빠르고 또 처세에 굉장히 능한 것 같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한 사람에게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옷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 옷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슴이 더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주도 면밀했지만 그보다 더 노련한 사람, 외삼촌 라반 때문에 야곱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자,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지금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정도를 지키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헤엄쳐 다니면서 조금 빨리 뛰어가는 것 같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 걸음이 후에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 되어서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은 더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에서의 눈물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웁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데 기쁘거나 노엽거나 슬프거나 즐거울 때나 모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뻐서도 울고 노여워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즐거워서도 울 때가 있어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서 인간은 모든 감정에 다 공통적으로 눈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우는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눈물을 터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우는 것인지,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냥꾼이었고 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에서가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우리 34절과 38절을 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인 일이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에서가 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크게 통곡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눈물은 언약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잃은 슬픔, 손해를 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회개의 기회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가 우는 이유는 억울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억울해서 울게 된 거예요. 살인으로 충만한 감정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하나님은 과연 이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요? 에서야 너 참 안됐다 그렇게 보실까요? 물론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의 눈물이 가엾고 미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서의 눈물은요 명분이 없는 눈물이었어요. 에서가 한 그릇 음식,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팔 때는 언제고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에 따르는 그 귀한 복을 받지 못하자 울게 된 것이죠. 사실 명분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하면 성화의 길인데 우리가 성도의 명분을 가지고 살면서 그 명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투쟁하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할 때에 따라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성화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칭의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성도의 명분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실리적인 복만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망령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붙들고 거룩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명분을 지킬 때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울고 하나님께 남은 복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에서처럼 통곡하며 우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이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만든 그 별미를 즐기고 탐하다가 작은 아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보게 될 때 탐심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 그 모습을 인해서 더 큰 좌절과 어두운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을 발로 차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이름, 위대한 이름이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직분에 따른 이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예요. 신자라는 말보다는 저는 성도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별 말하죠.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거룩한 자다 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더러움을 묻히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분을 소중하게 지키는 자, 성도의 그 이름을 소중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중요하지 않고 복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울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에서의 눈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며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을 원하면서도 정직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또 하나,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나의 성품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7장은 인간의 실패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집요하게 신실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리는 집 위에서도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받을 분복을 받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에서처럼 뒤늦은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 미리미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셔서 에서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팥죽 한 그릇에 또 별미에 눈이 팔려 마음을 뺏겨 하나님 속임을 당한 그런 모습도 문제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또 형과 자신마저 속여서 교활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런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냉철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성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 방식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을 통해 더 큰 복을 받고 더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